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에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념해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인생에 당면하는 여러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성도는 배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집요하게 이를 방해하던 악한 세력들이 보여주었던 반응과, 그리고 성벽 재건의 위대한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유다 내부의 세력들과 어떻게 은밀히 결탁되어 있었고 내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엘룰월의 25일에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발생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들에서 매우 떨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성벽 재건 공사가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150년이나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이 하나님께서 사명과 임무를 부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같이 빠른 시일 안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7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대략 7월 25일 정도로 보는데 52일 후면 9월 15일경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엘룰월 25일에 해당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가 6.4km인 것을 볼 때 42개의 작업반이 하루 3km에서 4km 정도씩 중수를 했을 경우에 50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작업 양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작업 속도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감당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의 결말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예측 불허의 일들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밖에 믿어질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발휘되는 방법이, 그 믿음이 발현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셨고 어려울 때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이제 이 일을 회방하던 모든 대적들에게 마침내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적들이란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일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란 그들을 추종했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아스돗, 베니게, 수리아 사람들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대적들을 낙담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몰아넣기 위해 안달이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누가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까? 느헤미야입니까? 그의 대적들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갚으시는 보응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성벽 재건이 그렇게 빠른 기간에 완공된 것을 보면서 그들은 경악했고 그리고 좌절했고 깊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콧대가 여지없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어떤 일들은 이 같은 결과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붙들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들의 오금을 저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들의 간담이 서늘게 되는 일들을 악인들이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영적인 기백과 기계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돕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믿겨지지 않는 짧은 기간에 완공이 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대적들의 귀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 일은 그들이 결코 막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을 도와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완성이 되었다라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항복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에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갖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들임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과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복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기어이 막으려고 했던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만드는,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그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믿음의 길로 행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저들의 비율을 맞추어 주면서 저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저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그들의 육신을 가혹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그 영혼의 고백을 꺾을 수 없음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핍박하는 자가 핍박당하는 자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발견하면서 신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영혼이 오히려 전율하는,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운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선택과 삶을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세상 앞에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없는 일들을, 길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과연 그런 길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 성벽 공사를, 그 같은 무모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상식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히 이 상식과 교양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과 그 삶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신자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과 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백성들을 지도하며 이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사악한 대적들은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온갖 관계를 꾸며서라도 이 일을 저지하려고 했던 저들의 모든 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날의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가는 그들의 편지들과 그들에게 들어오는 도비아의 것이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유다에 그의 동맹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에게 사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하나니 베레기야의 아들 모술람의 딸을 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많은 서신을 왕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통하는 내부의 적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이미 느헤미야에 의해서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면서 부당하게 고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강력한 책망을 그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일부는 눈에 가시 같은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를 원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도비아와 내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밀히 계속 서신을 교환했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귀인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탐지해서 도비아에게 넘겼습니다. 도비아는 이것을 바탕으로 간악한 음모와 관계를 계속해서 짜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이 지상교회의 내부에 자기의 편을 침투시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과 결탁한 자들이 있고 세상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밖의 세력과 결탁하고 세상의 편에 서는 자들이 이 세상의 지상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도리어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반드시 교회 내부에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연합해서 교묘하게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세상의 교회에 대한 왜곡된 악한 이미지들을 자꾸 퍼뜨립니다. 지가 뭐 보혜사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소리를 짓구리는 거죠. 언제나 이러한 일들은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것은 예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돈괴를 맡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허물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상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어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비아가 얼마나 깊이 유다 백성 일부와 유착되어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도비아에게 매수당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유다 가문들과 접촉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유다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획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라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라의 자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아라라는 사람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한 가문의 조상입니다. 스가냐는 동문지기로 느헤미야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 아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냐는 당시 유다 사회의 상류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바로 이러한 유력한 유다의 한 가문과 정략적으로 결혼함으로써 유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훤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비아가 유다 백성 가운데 유력한 가문의 사위가 된 데 이어서 또한 유력한 유다의 한 가문과 사돈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서 두 몫을 맡아서 담당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도비아의 아들이. 도비아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남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자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추악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자기가 신자라고 목사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는 자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단지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부와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념의 도구로 삼든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퍼뜨리는 사악한 자들. 그들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그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도비와 같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지으면서도 그가 정작 행하는 일은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어느 시대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지어놓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일을 회방하고 있는 이 모순된 악을 보십시오. 이 이중적인 사악함을 보십시오. 그런 자들이 지상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학교의 교수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진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신자의 믿음을 교란시킵니다. 참으로 신앙인처럼 보이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이중적인 자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편인 것 같은데 세상과 깊이 유착되어서 진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요. 스가냐도 무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출중한 인물처럼 일꾼들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의 종에게 매수되고 결탁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했든 알고 했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쪽으로는 도비아를 도와서 내통하고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요일에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든지 세상의 나라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그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스가냐와 무슬람뿐만 아니라 유다에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자가 성경에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맹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비아를 섬기겠다고 서약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비아가 유다의 유력한 가문들과 친인척 관계로 유착되어 동맹을 맺고 그로 인해서 상당수의 유다 백성들이 도비아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와 내통하며 그를 돕고 있었다는 전모가 모두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깊이 마음에 두어야 될 사건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가운데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자이면서도 세상의 편에, 악의 편에 선 자들이 당시 유다에 그렇게 많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정신의 세례를 받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자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두렵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적의 편이 되어버린 우리 편처럼 보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온갖 추악한 세상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부정하는 이 사악한 죄악을 지지하는 자들, 단언하건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악은 이렇게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까지 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기 전에 산발랏은 자기의 부하 도비야를 통해서 유다 땅의 지도층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누가 유다로 오든지 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일삼고 있었느냐. 19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그의 선행들을 내 앞에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말들을 그에게 보내고 있었다. 편지들로 도비야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강력한 악의 동맹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유다의 유력한 자들은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부지런히 고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우호적인 방법으로 친선을 도모하면서 회유하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사실은 도비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총독님, 그와 손을 잡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단히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느헤미야의 판단을 교란하려는 목적, 의도로 이렇게 내통하는 자들은 도비야를 미화하면서 느헤미야의 생각을 돌려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도비야에 대한 경계심을 풀도록 해서 결국 그들의 악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통하는 자들은 그렇게 느헤미야를 회유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도비야에게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도비야의 눈과 귀가 되어서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움직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목적. 두려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신자와 교회에게 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몰아넣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교회든 성도든 세상의 뜻대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을 좌절시킬 수 있고, 교회와 신자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억압할 수 있고, 신자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강력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세상에 가공할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망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우겨싸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
거대한 구속사의 물줄기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시대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구령의 역사가,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수혈받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제껏 누구도 이 예배를 가로막거나 목사의 입을 막은 일이 없었는데, 한국교회는 2,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목사의 입을 가리려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감염이 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린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을 대범하게 선택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승자가 되었습니까? 이 훼손되어 버린 예배는 이제 어떻게 복원할 것이며, 이 극단의 양쪽으로 양극화되어 버린 분열된 성도의 무너진 교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그 골은 이제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면 죽습니다. 두려움에 질식되어 죽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압도하지 못하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게 패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기도로 모든 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내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늘 아래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을 때 오직 골방에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길을 여는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엄습하는 두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엄습하는 두려움이, 걱정이, 미래에 대한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홀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목놓아 부르며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강과 마음의 평안과 영혼에 넘치는 희열을 오늘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도망치겠습니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허리신짝처럼 버리고 사는 길을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도리만을 쫓겠습니까? 그것은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정치적 이념 따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 주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옥죄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 시험지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대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른 대상에게로 달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기는지,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상대로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중수를 감당하는 동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치밀하게 악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밀하게 모든 준비를 하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악의 소굴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온 것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는 기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 과업을 완성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실 절대로 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악이 모든 준비를 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넘어간 이런 상태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미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버린 이런 가운데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누가 이겼습니까?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온 세상의 사탄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좌절되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과 계획대로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것이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어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도 주어진 그들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그들은 주님을, 사도 바울을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교활하고 가공할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족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 마귀에 언제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종과 백성들을 통해서 드라마 같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천적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천적은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그 기도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기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할 시간이 바로 짙은 두려움의 먹구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몰려오는 그 순간입니다. 부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에 매몰되고 감금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상식,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이 시키는 소리에 신자는 굴복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음, 그 뒤에 빛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려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이 맛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절히 사랑하면 세상이 두렵지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마음 깊이 사랑하지도 않으면 결국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다가 인생의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두려움에 몰아넣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려는 악한 의도들을 언제나 세상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